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오지만 이 아침 저희들 주님의 성전을 향해 발걸음 옮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부족한 사람을 단에 세우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오니 부족한 것 홀로 두시지 말으시옵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은 지난번에 장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부탁을 처음에 하셨을 때 제가 사실 아침 7시 반하고 10시 반 두 번을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내 생애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설교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내 생애 마지막 설교가 아니었구나, 시작일 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성탄절, 그렇죠? 그러니까 성탄절과 관계 있는 본문을 설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 이거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에 처음 듣는 설교일 거예요. 그렇죠? 특히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를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족보는 설교들을 꽤 하시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 부분, 예수님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하고 관계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읽었어요. 전 사실 목사로 살면서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거는 그저 매주일 한 주일에 설교 하나 준비하면서 그 본문을 통해서 한마디 말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 한마디 말을 찾았을 때 얻는 그 기쁨, 그것은 정말 그 누가복음에는 그 기쁨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을 때 기쁨, 그 한없는 기쁨,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이제 이런 기쁨을 저는 맛보며 살았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받을 걸 다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네, 오늘 이 본문도 제가 1999년에 했던 설교인데 이 설교라는 거는 할 때마다 사실은 달라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또 그 듣는 분들이 또 다르게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와줬던 것과 같은 그런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눈 오는데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이 그런 거구나,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가 짧죠. 그리고 이민자들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무슨 가문의 전통이나 무슨 귀족 가문이냐, 이런 왕족의 가문이니 이런 말들이 없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집에 족보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집마다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 가문, 소위 우리 가문, 나는 아무개 무슨 몇 대 손이다, 아무개 왕의 나는 경순왕의 32대 손이다, 제가 맨날 듣던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여튼 그러면서 자기 가문을 이제 자랑을 하죠. 그리고 그 정치인이 무슨 이런 그 곳곳에서 보면 이 가문, 문벌 이런 것들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종친회를 한다는 광고가 뉴욕에서도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저는 그 동창회가 번성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동창회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같은 학교를 다녔다,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우리는 한솥밥을 먹고 자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말을
듣는 거, 공부를 한다, 말을 배우는 거, 말을 듣는 거, 그것도 먹는 거죠. 영혼의 양식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양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은 동창이다 뭐 이래가지고 뉴욕에 보면 동창회들이 엄청 모이는 것 같아요. 뭐 몇백 명씩 동창회 뭐 단톡방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걸 만들어 갖고 뭐 그냥 주고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그 가문에 대한 그 미련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교회를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에 아주 잘 맞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가족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물론 요즘 와서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한 식구들이다. 같이 영의 양식을 먹는, 한솥밥을 먹는 우리 식구들이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 그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 보면은 그 큰 교회는 명문대가다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명문대가에 속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들을 가리켜서 목사들은 진골이 있고 성골이 있다 그런데요. 그래서 목사의 아들이 목사가 되면 진골이고 장로의 아들이 목사가 되면은 성골이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게 신라 시대 골품제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신라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골품 제도를 그 교회가 그런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가문이라든가 문벌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 굴레 같은, 그 족쇄 같은 게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도 비슷하죠. 유대인들도 유대인은 우리 민족보다 역사를 거의 2000년을 더 자기네 역사를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의 역사를 6000년 가까이 자기네 스스로 생각하죠. 우리는 4000년이 좀 넘죠. 5000년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지독한 어떤 면에서는 배타적인 우리 민족만,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는 천손이다. 하늘이 내린 그 사람들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은 완전히 짐승처럼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차별을 받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이방인과 혼혈을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 성경에도 사마리아인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 그러니까 차별이 굉장히 심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신약 시대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전통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우리 민족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저는 그게 근세조선 500년의 영향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우리 민족의 그 역사 속에서 조선시대, 뭐 제가 이런 얘기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조선시대라고 하는 근세조선, 이시조선이라고도 부르는 조선시대에 자기 민족을 노비로 사용한 민족은 아마 이 세상에 한국인들 뿐인 것 같아요. 우리 민족뿐인데 그게 굉장한 잘못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 네 민족을, 네 동족을 노예로 쓰지 말라라고 하는 말들이 여러 번 나오죠. 그러니까는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는 민족은 없어요. 근데 우리 근세조선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족을 노비로 부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대를 이어가고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또 노비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통에 대한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한 그런 계층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좋은 전통과 이런 걸 지키려고 하지 않는, 그걸 아주 다 깨부셔야 한다,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이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 얘기는 또 딴 얘기고요. 다른 그런 거고,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이었죠, 예수님이. 그렇죠?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의 족보를 이제 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족보에 창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끝없는 족보를 얘기하고 따지고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서도 누구 조상이냐, 이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그게 관심의 대상이 됐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성경에 두 군데 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1장부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서는 이제 마태는 자기 복음서를 기록을 하죠. 근데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이제 다윗 뭐 왕이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왕족이고 그런 분에서 예수가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전한 성탄절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왕족의 탄생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왕, 메시아라는 말이 왕이에요. 구세주이고 왕인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를 이제 그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동방박사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는 뭐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났단 말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태어났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누군가 하면 하늘의 별을 보고 세계, 인류, 우주의 흐름,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거를 예언하고 점치고 뭐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점친다 그러면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시대에 그런 천문학자라요, 점성술사들이죠.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왕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국가적인 지도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다. 인류의 왕으로, 구세주로 탄생하신 왕을 찾아왔다. 그리고 또 헤롯 임금을 찾아가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요. 그것 때문에 헤롯이 발칵 뒤집혀요, 헤롯의 왕궁이.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사람을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헤롯 왕의 경쟁자가 되는 존재로 태어나신 예수, 이렇게 이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왕족으로 태어난 예수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의 제일 앞에다가 넣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약의 전통과 가장 관계가 있는 복음서를 마태복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제가 인류의 족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이것은 한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족보가 아니에요. 무슨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에요. 누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구유에서 태어났다, 가장 천한 거죠, 사실.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그런 그릇, 거기서 태어났고, 그리고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하러 왔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시 목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사회 계층으로 말하면 그냥 중하층에 속하는 그런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남의 양도 슬쩍 훔쳐가기도 하고 뭐 이러는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깨끗하고 뭐 완벽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제 누가가 전했는데, 그렇다면은 구태여 족보를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왜 구태여
별것도 아닌 이런 뭐 구유에서 태어나고 목자들의 뭐 찾아와서 경배하는 뭐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왜 족보를 썼을까? 왜 이런 족보를 썼을까? 저의 질문이었어요. 이 족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설교를 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도대체 왜 이런 족보를 누가는 썼을까?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마태는 솔로몬 뭐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여긴 솔로몬이라는 이름조차 없어요. 이름도 많이 달라요. 근데 도대체 누가는 왜 이런 족보를 썼나? 그래서 가만히 보면 출발점도 달라요. 누가의 족보는 예수에게서 출발해서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가지고서는 누구에게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도대체 누가는 왜 이런 족보를 썼을까? 혹시 누가가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한 것일까?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가 실려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싶어 한다. 그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가 이 족보를 여기에 실어 놓은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서 누가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 선포는 누가가 정말 이거는 진짜 그 시대에서는 혁명적인,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에서 출발해서 예수로 인해서 그 조상으로 쭉 거슬러 가면 아담에게까지 가고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이 족보를 가지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예수를 인정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굉장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담이 하나님의 자손이고 그리고 그 아담의 후예인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페르시아 사람, 바빌론 사람, 이집트 사람, 할 것 없이 이 모든 인류가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모든 전 인류는 결국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고 하나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 구약의 전통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죠. 어떻게 신이 인간과 그러니까 부자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말은 결코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아서 죽게 되는 죄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에게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 불경한 말이고 그 자체로 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벌을 받아야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누가는 지금 이 자기 복음서
6장에서 여기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흑인이고 백인이고 무슨 에이시안이고 한국인이고 일본인이고 중국인이고 할 거 없이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사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놀라운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유대 전통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건 누가에게 놀라운 자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 누가에게 예수로 인해서 얻어진 자유, 구원받은 자의 자유, 자기 자신이 뭐 이방인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자유, 진정한 자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벌과 무슨 모든 것들로부터의 그 인간을 해방시켜 주신 그 자유, 그것이 누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과감하게 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누가는 예수로 인해서 인류가 모든 가문이니 문벌이니 대갓집이니 노비니 무슨 양반이니 쌍놈이니 하는 이런 모든 것, 무슨 뭐 민족이니 무슨 흑인이니 백인이냐 인종의 차 뭐 이런 모든 것,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온 인류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누가는 오늘 이 족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누가는 역사가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는 세계 인류, 온 세계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류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수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인의 족보가 아니라 한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의 족보가 아니라 인류의 족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인류는 하나가 되었다. 인간과 인간을 가로막는 모든 담이 헐렸다. 그런 얘기예요. 가문과 혈통, 인종이나 국적에 따른 모든 차별, 모든 제약에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고 귀족과 노예의 차별도 없어졌고 양반과 쌍놈의 차별이 없어졌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어졌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도 없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차별도 없고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차별도 다 사라졌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그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그렇게 얼마나 굉장한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이런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세워져 있는 그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그 영향을 받은 기독교 사상이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그러니까 그 교류하고 뭐 부딪히고 하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헌법이 오늘날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현대 헌법이에요. 이 헌법이 모든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아예 정의를 내려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게 우리의 권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권한이고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면에서는 뭐 복이라면 복이고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죠. 그리고 뭐 얼마나 그게 소중한 건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니면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는데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없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말도 못해요. 조선시대 여러분들, 저도 여자니까 2000년의 차별 속에서 살아온 존재가 여자들이에요. 사실은 이 기독교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이 여자들이 해방이 된 거지, 사실은 여자들은 어딜 가나 차별받는 존재였죠. 근데 조선시대 100년 정도 됐죠. 그 시대만 하더라도
이게 뭐 여자가 어디 가서 제가 어떻게 목사 노릇을 합니까? 여자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든 그 시대에 여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차별받는 거고, 서자로 태어나면 아무런 권한이 없고, 뭐 과거 시험도 볼 수가 없고, 무슨 뭐 하여튼 뭐 이런 차별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래서 그 우리 민족은 그 한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한이 맺힌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해낼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사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를 아마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차별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밖에 나가서 정치가들한테 또 무슨 경제하는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왜 임금을 차별하느냐, 왜 뭐를 하느냐, 왜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차별하느냐, 왜 영주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느냐, 뭐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형제인데 왜 국경을 만들어 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떠들어대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안 되는가 하면 그것은 그 세상이라는 일반 세상, 일반 사회, 일반 세상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두 형제다라는 말을 믿지 않아요. 그거 안 믿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를 믿어도 세상 안에서는 그런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가면 법이에요, 법, 헌법. 더구나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면 이제 그 판결이 나는 거지만은 그 법 앞에서 인간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뭐 지금도 많은 나라들은 법 자체가 차별을 전제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계급 뭐 이런 거 신분제도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죠. 근데 미국은 이제 그 중에 가장 자유로운 그런 그 기독교 전통과 신앙과 이런 걸 가진, 그런 배경을 가진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러나 거기 가서 무슨 뭐 왜 월급을 차별하느냐,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이런 식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 안 하는 사람들,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떠들어대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믿는 데가 있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 그 말이 통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교회예요. 그 말이 통해야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교회 건물이 없이 목회를 한 26년을 건물 없이 목회를 했었고, 나머지 건물 가지고 한 10년을 목회를 했는데, 26년간 건물 없이 목회를 하면서도 당신들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고 너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한 형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랜드로드고 나는 테난트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서는 계속 싸웠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는 통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 해봤자 좀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교회, 이 교회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통하는 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면 그 말이 통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 통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고, 그게 이 말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요. 교회 안에서 뭐 저 사람은 무슨 뭐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부자니까, 돈 많은 사람이니까 특별 대접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뭐 못 배웠으니까 뭐 이렇게 대접받,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진골이 어디 있고 성골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 그런 얘기. 우리는 모두 한 형제고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다 라는 것이 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기독교회가 그 역할을 했어요. 교회에 가면 처음에는 우리 집 머슴하던 사람이 저 교회 장로라는데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나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거의 100년 전 얘기죠. 그런데 그게 점점 바뀌었죠. 그리고 교회가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병들어 있는 걸 고쳐요. 그리고서는 그 새로운 세상을 열어요. 그 역할을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것이 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허물고 완악한 걸 없애고, 그리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면서 나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눈동자처럼 아낀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몸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물 이런 사람 수, 돈,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면 세상의 비즈니스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 교회, 이 교회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오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앞으로 30년 후에 그 국가가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가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 구원의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 누가는 신약의 저자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었어요. 다른 저자들은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들 유대인이었어요. 신약의 저자들이 많은데 다들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만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누가의 눈에 이 교회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그에게는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교회가 왜냐하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곳, 그 시대에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세상을 바꿔놓는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누가는 정말 감격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누가는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이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려고 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자라갔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가 저는 그 때문이라고 봐요. 누가가 이 교회를 바라보는 놀라운 감격이 그에게 있었다. 이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싶었다. 그렇게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누가가 가졌던 그 감격, 그 놀라운 기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한 형제다, 자매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격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살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감격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